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그 고난 장입니다. 종의 노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 그 앞에 이사야 5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결국 그 이스라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종, 52장 13절이죠. 보라, 내 종이,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형통하고 또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 어려움이 없이 그냥 쉽게 그냥 일이 잘 되어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형통은 실패하지 않고, 갖은 어려움이 있죠. 크고 작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승리함으로 더욱 창대케 되고, 더욱 존귀케 되고, 강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이게 형통인 거죠. 성도의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지극히 존귀하게 되실 것이다. 그 전에 14절에 보면은 52장입니다. 14절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죽는 것,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늘 죽어가는데 그들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너무너무 놀랄 만큼 그렇게 끔찍하게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영광의 복음을 온 세계 만방에 퍼져서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은 나라들을 놀라게 하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입을 봉할 것이다. 그래서 영광의 주의 복음 앞에서 그들이 받는 자들이 다 주님 앞에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기이한,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난받으시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구원의 은혜,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여기 53장은 그 이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 주님께서 당하실 고난, 그것을 바라보는, 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가, 유대인들이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안 믿었다 그 말이죠. 메시아에 대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다. 여호와의 팔은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팔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가? 믿지 않았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안 나타났다. 믿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는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건 말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믿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거기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 연한 순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보통은 막 이 봄이 돼가지고 만물이 막 파릇파릇해가지고 막 솟아나오면 참 색깔도 이렇게 싱그럽고 막 좀 보기에도 예쁘고 막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연한 순 같다라는 것은 아무 힘도 없다라는 의미도 하지만 여기 이 마른 땅에서 그 뿌리가 드러난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척박한 막 그 싱그럽게 막 이렇게 생명이 움텄듯이 그런 것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런 그 쓸모없는 그런 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습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 개역에서는 줄기라고 그러는데 뿌리, 척박한 땅, 메마른 땅에 그나마 뿌리가 속에 박혀 있어도 살지 말지한데 그 뿌리가 땅 위로 솟아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태위태하고 척박하고 땅 속에 박혀 있어도 힘든데 땅 위로 뿌리가 솟아나왔으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는 것 같고 뭐가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같이 아무 쓸모도 없고 본받을 만한 것도 없고 좋아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는 막 다윗 왕처럼 그렇게 아주 강력한 그런 카리스마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덕도 있고 그러니까 집안도 좀 뛰어나면 좋고 왕의 혈족 거기에다가 학문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사람들의 기대치에 따르면 오늘날 사람들이 다 그런 기준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그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거니까. 물론 실제로 그 외형적인 모습도 나타냅니다. 막 키도 크고 풍채도 좋고 힘도 있고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나타낼 만한 그런 그 지도력도 있고 반면에 또 그런 배움도 학문도 뛰어나고 집안도 훌륭하고 모든 면이 그런 것들이 다 외모잖아요. 타락한 인간이 볼 수 있는 건 전부 다 그런 것들밖에 없는 거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중심을 볼 수 없죠. 그걸 추구하지도 않지만 결국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기준은 외모입니다. 조건입니다. 안 맞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죠.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우려 하시고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그런 환경에 태어났고 그런 위치에서 태어났다면 나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도 다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열악한 그런 시대 환경 속에서 누구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지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도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태어나기를 그렇게 뛰어난 환경 속에서 했다면 나도 다 지킬 수 있었을 거야.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탓하기 쉽고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하기 쉬운데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예수님을 누가 배반하겠습니까?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인기를 얻을 만큼 하면 뭐 그걸 누가 뭐 배척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여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가장 열악한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없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학문이 좋기를 해요, 뭐 배우기를 했나, 집안이 좋기를 하나, 그러니까 외모도 아무나 그렇게 특출나지는 않으셨던 것도 같은데, 하여튼 자세한 건 알 수 없고, 외형적인 조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조건들은 너무너무 뛰어나기는커녕 가장 낮은 천민의 그런 가정,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할 만큼 그런 가난한 상황에서 태어나시고, 뭐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그 천민들이 사는 그런 데서 무슨 선자가 나오냐 라고 할 만큼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시각만 가지고서는 절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그 믿어진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좋은 것만 기대했다가 제자들처럼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기대와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그만 예수님을 등지게, 교회를, 믿음을 배반하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막을 우리가 보면 겉에서 볼 때는 그 맨 위에 덮는 것이 그렇게 그 해달의 가죽으로 거뭇대하게 볼품 없이 그렇게 성막을 덮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럽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의 이 믿음의 길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삶의 모습이 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 길인데 그게 그렇게 매력적일 리가 없잖아요. 좋아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평강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그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매력이 없어요. 주일날이면 교회 간다. 뭐 어떤 분은 또 새벽마다 기도한다. 이건 힘들어서 죽었다 깨어나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다. 또 11조를 갖다 바친다. 제정신인가? 그 갖다 다 해도 지금 쓸 데가 없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건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술도 안 먹는다. 뭐 저기 하면 그거 안 한다. 뭐 이게 뭐 저게 무슨 낙으로 살까? 무슨 재미가 있을까?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간다면 아무 재미도 없을 것 같다. 나는 저렇게는 못 살 것 같다.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좀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건 해야 되는데 또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고 또 옳은 건 옳다라고 또 주장하면 그게 바른 건데도 그게 눈에 가시 같고 마치 화합을 해치는 존재, 암적 존재 같고
다 그냥 뭐 괜찮고 눈 감고 넘어가고 다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가서 아니다고 아닌 건 아니다 그러고 또 옳은 건 옳다라고 하고 이게 참 걸리는 것도 많고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아무 낙도 없고 그게 그러다가 고난도 받고 그러면 그게 매력적이겠는가? 불경건이 가득한 세상 속에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그 빛 가운데로 가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그게 세상적 기준으로 그렇게 좋아 보일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거기에 항상 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담대함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바라지 않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고 그러면서 이 섬김, 사랑으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참 사람, 저게 진짜 사람의 모습이다. 이게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볼품도 없고 그렇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충만하신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얼마 거룩함이 충만하신 완전하신 예수님이신데 이게 우리 교회가 성도에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3절에 가서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와 질고를 많이 겪고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까 또 간고는 여러 가난의 뭐 이런 슬픔과 고통 또 질고는 질병의 고통을 많이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뭐 가난과 질병 대표적인 거죠. 모든 종류의 그런 죄 때문에 오는 그런 고난을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또 실제로 무슨 예수님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셨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그 죄로 인해서 이 슬픔과 고통을 겪는 백성들 인생들의 그 고통의 그 깊이를 예수님은 다 체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에 당하는 예수님이 뭐 많이 굶기도 하시고 하여튼 그 많은 고난을 질고와 또는 간고를 친히 겪으시고 체휼하셔서 그 깊이를 온전히 다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사람은 잘 몰라요. 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뭐 안다고 해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지. 기쁨도 마찬가지지만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있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설사 뭐 가족이라도 부부지간이라도 부모자식간이라도 뭐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친히 겪으시고 그걸 깊이 체휼하셨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 어떠한 그 슬픔이라도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체휼하셨고 또 겪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위로가 필요한지 어떤 위로가 어떻게 위로가 필요한지도 다 아시고 그 연약함도 친히 다 아셔서 거기에 합당하게 위로해 주시고 또 도우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마치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그렇게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물론 예수님도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나중엔 다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병 고쳐주고, 이적을 행하고 먹을 것 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껍데기로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 돌아선 거죠. 그리고 우리도 진실로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사람들은 다 오해하죠. 멸시하고 싫어하고. 그래도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에요. 감당해야 될 주님의 그 책임이고, 그러니까 그걸 가시는 거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준다, 그런다고 그 서운해할 것도 없고 분해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우리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저주를 뭔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을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몰랐을 때는 예수님 무슨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흉악한 무슨 죄를 졌나 보지,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찔리는 것은 찔려서 죽였다 그런 의미나 똑같습니다. 못을 찔러서 피를 다 흘리고 창으로 찌르고, 하여튼 가시관으로 막 머리를 눌러서 찌르고, 하여튼 다 찔러서 피를 다 뽑아서 다 흘려서 죽게 했으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허물이라는 건 죄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죄. 그가 상함은, 이 상함도 잠깐 다치는 그런 개념이 물론 아니죠. 뼈가 다 부서지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거기 5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어서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우리는 법적으로 그런 이제 화목한 자가 되었고, 또 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이 땅에서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이 평화를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야 뭐 그 말할 필요 없이 완전한 평화를 세세토록 누리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참된 화평을 누리면서 완전한, 그러니까 이 평화 샬롬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뭐 하나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행복한 상태, 최고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이제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인생은 뭐 사실 평화는 없죠. 일시적인 그런 편안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참 평화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인생은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건 누구를 막느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아마 뭐 구체적으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은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까? 뭐 우리가 뭐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뭐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요. 결국 죽음은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그 무서운, 그만큼 죄가 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영원한 형벌이 죽음이잖아요. 둘째 사망에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물론 참 평안이신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갖는 근본적인 두려움도 있었던 거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비교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최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도 형편이 좀 그런데 어찌됐든 그 군사력이 최고로 강한,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면 두렵지 않겠어요? 나를 지켜줄 그런 법도 없고 그런 세력도 없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를 죽인다, 죽이려고 하고 있다, 집 밖에도 무서워서 못 나갈 거래, 나가서 눈에 띄면 죽는다, 나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원수를 삼아놨어. 그런 면에서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반대로 참 생명 평화와 관계는 완전히 죽음 안에 있으니까,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인간은. 그걸 순간적으로 잊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때는 잠깐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극복하는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은 없다.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그건 회개를 이루게 한다 그랬으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고,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화, 환경이 어떠하든지 죽음이 눈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최고의 원수가 죽음인데 죄의 결과로 오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으니까 우리도 이겨놨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런 확고한 믿음에 거하면 더 이상 두렵지 않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참된 화목의 관계, 교제, 이 관계 속에서 그 누리는 평화, 하늘의 평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하나도 평화잖아요. 화평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누리게 되었다. 이 평화를 전혀 누리지 못할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이제는 누리는 존재가 되었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회복됐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어 있었고 우리의 영도, 우리의 정신도, 생각도, 육체도, 전 존재가, 영과 혼과 육신, 전 존재가 다 망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 부패는 전 영역이 다 썩었다. 제대로 된, 그러니까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영혼도, 정신도, 생각도, 마음도 당연히, 육체도.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썩은 거예요. 그게 전적 부패입니다. 모든 영역이 다 썩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근데 이게 깨끗하게 고침받은 거예요. 문둥병자가 마치 다 썩어서 문드러졌는데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가 나았어요. 영이 중생했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부활했습니다. 다시는 죽지도 않아요. 죽을 가능성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도, 생각도, 마음도 이제 그 썩어서 부패했던 그 정신이, 그 사상이, 그 잘못된 모든 관념들이 이제 고침받아요. 제대로 됐어요. 제대로. 물론 아직 완전하진 않고 그런 과정이지만 나음받아요. 제대로 된 정신, 제대로 된 사고방식,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과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관점을 바로 가져. 그게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 이 존재에도 육신적인 것에만 있었던 것이 이제는 꽤 제대로 영적인 바른 지식과 영적인 감정, 영적인 일에 좀 기뻐하고 슬퍼하고 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육신의 일로만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영적인 면에서 그런 감성이 또 풍성해지고, 이건 이제 서로 상대적입니다. 육신이 풍성해지면 영적인 것이 메말라가고 이게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는 기뻐하지 않는데 육신의 일에는 막 기쁨이 온다. 이건 육신의 감성은 풍성한데 영적인 감성은 메마른 사람이에요. 영적인 일에는 슬퍼하지 않고 죄를 짓는데도 육신에 보면 육신이 슬퍼할 일, 그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육신의 일에는 조금만 저기 하면 막 슬퍼하고, 근데 진짜 슬퍼해야 될 건 안 슬퍼하고 기뻐해야 될 것도 기뻐하지 않고 이러다 보면 이건 영적으로는 상당히 메말랐구나. 육신의 감성은 풍성한데 영적인 감성은 메말랐다. 모든 면에서 고침받았다. 나았고 우리 육신도 이제 벗어나야 되잖아. 이것은. 그리고 이제 부활의 몸을 이제 입으면 더 이상 아프고 늙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령한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빨리 그런 부활의 몸을 입었으면 너무 좋겠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닮아간 만큼 자라간 만큼 그 영광이 충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또 그런 몸이 이제 신령한 몸이 되어서
다시는 뭐 늙고 병들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지치고 아프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정말 그런 몸으로 이제 완전히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누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뭐 좀 우리가 좀 마음이 또 몸이 좀 아프고 뭐 그래도 거기에 지배를 받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쓰려고 가시는 거예요. 가셨고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가 이미 와 있고 우리는 받았고 이미 영생이 우리가 와 있는데 뭐야.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 마음도 생각도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고침받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가 동반돼야 되는데 그런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거기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양처럼 무지합니다. 그래서 양은 시력이 매우 안 좋다 그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눈앞에 있는 거 그것만 쫓아가다가 욕심으로 다 잘못 갑니다. 생명의 길을 못 가요.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기 제 길, 자기가 가고 싶은 거, 자기 욕심대로, 제 생각대로 모든 인생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제 길로 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그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거기 마지막 거기 11절 1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속에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뜻 속에서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성자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사람이 되게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걸 기뻐하시는 가운데 세우셨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가운데 그 계획에 같이 동참하시고 그걸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고 마지막 12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히 존귀케 하시고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한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이 사명을 다 감당하심으로 말하자면 사단을 깨트리시고 죽음의 권세도 깨트리시고 죄의 권세도 다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이겼으니까 거기에서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치 그런 표현입니다. 거기서 많은 걸 얻었는데 예수님은 그 전리품으로 뭘 얻으셨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싸워서
죄의 사망의 종, 사탄의 종, 죄의 종으로 붙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주라 섬겨, 주.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예수님의 백성들이라고 좋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자체가 영광이죠. 그 예수님이 그것을 얻으신 거예요. 물론 그게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쁨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그 수고하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빌립보 2장에서 기록한 대로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의 종, 마귀의 종, 그 종로라는 우리들을 탈취물로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런 우리들을 여기 존귀한 자다, 강한 자, 예수님이 받으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나와 함께 그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와 함께 나누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참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좀 깊이 좀 많이 묵상해서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걸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 우리도 보답하면서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길, 스스로 그 길이 되셨는데 자기 몸을 찢겨주시고, 그 길을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것과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당할 만하게만 해주시고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래서 그 작은 고난, 작은 십자가, 그거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이 멸시받고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면 종인 우리가 그거마다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당연한 거죠.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시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안에서도 주님이 안에서 참 평화, 참 자유를 누리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어찌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이렇게 고운 모양도 풍채도 인간의 시각과 관점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시대에 가장 낮은, 가장 어려운 그런 자리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의를 완성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참된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을 완벽하게 낫게 해주셔서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도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도 작은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며 찬송하며 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